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연도의 기준이 되는 AD와 BC의 알파벳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자들에게는 각각 종교적인 색채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D라는 알파벳이 있죠. AD는 다른 말로 우리말에서는 서기, 이 서기라는 뜻은 서양의 달력 기준, 서양력 기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D에 대해서는 알파벳이긴 하지만 영어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의미한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D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의미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에노 도미나이라는 글자, 라틴어의 줄임말이 됩니다. 그러면 라틴어인 에노 도미나이, 이 AD에 담긴 의미가 영어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뜻은 Year of Our Lord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은 Lord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 단어에 담긴 종교적 의미까지도 내포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우리말에서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불교 용어도 많이 있고 유교 용어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절대자인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Lord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서 AD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Lord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 도미나이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서 AD라고 돼 있지만 그때가 그러면 언제냐? 우리 주님의 해가 언제냐라는 건데 그 시기가 바로 예수 탄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여호와가 태어난 해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은 예수님은 실존에서는 살아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경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거는 뭐 부활을 했느냐 아니면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한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 이런 거는 있지만 어찌 됐건 역사상에 존재했던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AD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럼 예수 탄생 이전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 탄생 이전에 대해서는 BC, 여기는 다행히 또 영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즉 크라이스트,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언어에 담았을 때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게 정말 어떤 때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우리말에서도 간혹 가다가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우리말에서도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언어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낮춘 말이라 그러고 스님이라고 해야 높임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높은 말입니다. 중은 어, 왕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 역사에서 나오는 차차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라 역사에서 보면 거서관이라는 박혁거세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차차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서관도 높은
존장자, 뭐 굉장히 존엄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차차웅 역시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차웅이라는 단어가 줄었어요. 차충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중은 우리말에서 높은 사람을 칭하는 의미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왕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로 높인 거였는데 지금은 뭐 느낌이 좀 달라졌는지 좀 중이다 그러면은 낮춤말이 되고 스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님의 스는 승이라는 한자, 승이라는 한자를 했던 건데 승님 이렇게 하다가 스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재밌는 표현은 뭐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불교 용어를 갖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단법석이라는 이런 어쨌건 이런 종교적인 용어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제가 그 스님들이 또 작별 인사할 때 goodbye 이렇게 하는데 이 goodbye라는 의미는 제가 그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런 뜻이 되는데 종교적으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종교적인 의미가 되는데 저는 예수님과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나 종교적인 이야기 빼고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근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 현몽이라고도 하고 예지몽이라고도 하고 뭐 신비한 경험이긴 한데 제가 좀 힘든 시기에 잠을 제가 좀 피곤하면 정말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거의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날 어떤 일인지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집 뒤에 있는 공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은데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징징징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옥해 보이는 땅 위에다가 저보고 씨앗을 하나 뿌리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요? 좀 신기한 게도 그때 꿈에서 뵀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만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심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60배, 90배, 100배가 자랄 거다. 뜬금없는 얘기 왜 저한테 와서 왜 그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이제 그 양피지처럼 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한쪽을 저한테 건네주면서 이 두루마리의 끝부분이 완성이 안 돼 있다. 이게 뭐냐라고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끝부분에 기록해야 될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 표기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저보고 하랍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 방법 말고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돈 버는 방법이나 좀 이야기해주고 하시면 안 돼. 제가 이 말 딱 하는 순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절어있는 이 모습을 한참 반성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했던 게 지금 문자로 기록된 인류가 살아오면서 문자로 기록된 거는 320여 가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문자 표기를 좀 해라라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엄청난 시간이 흘렀네요.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방법이 뭐지? 라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1995년도에 냈던 책에 그 글자 표기가 있는데, 이 글자 표기의 체계와 원리를 다시 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 한글을 만들었고, 이거 팔려고 해야 되는데 뭔 일인지 흘러가는 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이 글자 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을 들여서 만든 책을 선교사님들하고, 그때 무슨 우리나라에 그 선교대회도 있고 하니까 선교사님들하고 또 해외에 파견되는 분들한테 어떡합니까, 또 삥 뜯겼죠. 다 삥 뜯겨가지고 그래서 어,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고 또 외국 대사관에 또 우편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혹시나 인류가 살아온 기록, 언어의 기록이 있으면 남겨두는 게 좋고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에, 자, 제 이야기였고요. 뭐 그거를 이런 기원이나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왜 하냐고 저한테 자꾸 뭐,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자,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데 before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크라이스트 탄생 이전이 바로 before가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우리는 나눈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202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느냐? 여러 번 역사상에 존재하지요. 단군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자는 게 단기, 단군 기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탄생보다도 훨씬 이전 2333년 전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2333년으로 보통 역사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죠. 그때 단군이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바로 기준으로 해서 개천절을 정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날 2023에다가 2333을 더한 해가 바로 단군이 탄생한 기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들에 대한 기준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있습니다. 아, 몇 살이야? 저는 몇 살이냐고 물으면 꼭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고3인데요? 몇 살이라고 물었잖아. 고3이라니까요.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태어난 기준, 여러분도 예수님 못지않은 어떤 인간으로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기준, 그게 바로 여러분들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만 나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냥 만 나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21살이니까 만 21살? 우와, 나 만 년도 더 살았네. 나는 그러면 예수보다 더 많이 살았나? 계산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한국식 나이를, 개인적인 겁니다. 뭐 따지지 마세요. 제가 좋다는데. 한국적 나이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개념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시간, 뱃속에 있는 그 시간, 태아기가 보통 10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10개월이라는 기간도 결코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도 아니고, 어쩌면 정말
엄마 아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담긴 부모님의 보살핌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무시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10개월이니까 한 살 더 먹었어 라고 한다면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적 나이가 꼭 나쁘다, 뭐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오늘의 이제 발음,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발음이 있는데 그 발음을 배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before라는 발음을 이제 앞으로 연결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뭐 종교적으로 싫어, 종교로는 싸우지 마세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는 만약에 종교가 다르면 총으로도 싸우고 전쟁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유교에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데 며느리는 기독교면 싸웁니까? 이게 화합이 되는 민족이 희한하게도 우리 민족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할머니는 절에 가고 며느리는 교회에 가고 아들은 성당에 가고, 종교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 사이에서 뭐 총 들고 싸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고자 만든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ACE라든가 B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주 여호와를 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노 도미나이가 아니라 after common year, 공통, 커먼으로 바꿔버렸죠. 전 세계가 나누는 어떤 시기의 기준, common, 1월, 제국,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제 AC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색채를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ACE로 만들었으니까, 그 기준을 정했으니까 이제 이 단어 가지고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Before Common Era. 그래서 BCE라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AD, BC 대신에 AC, BC가 뭐지? 이렇게 여기에 엄청난 종교적인 갈등과 논쟁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사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ACE라는 것과 BCE라는 표현도 각각 현재는 존재하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이런 기준은 종교적인 경향을 넣느냐 안 넣느냐 정도지 연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BCE로 하면은 지금의 2023년이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기준은 똑같은데 용어, 이걸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나온 발음 중에서 한국인들이 어려운 발음 한 가지만 배우고 가지요. 영어의 F 발음입니다. 영어의 F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1995년에 이 글자 표기를 만들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서는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정의가 됩니다. F 소리가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continuous, 지속됩니다. 숨 쉴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숨 막혀요. 저도 오랫동안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윗니로 아랫입술을 마찰시키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에는 피읍으로 들리기 때문에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피읍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읍으로 하면은 또 알파벳도 P하고 교체가 돼요. P도 피읍이고 F도 피읍이 되면 전 이거 인정 못해. 그래서 이 F를 피읍 아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마찰을 시켜서 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before라는 발음이 되겠죠. 근데 이 F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표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이 정한 어떤 외래어 표기 원칙이 있습니다. F를 H, 히읗으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F가 들어간 영어 발음이 전부 히읗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 귀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긴 발음이 파이팅이 아니라 화이팅. 그 다음에 호일이 되는 이유, 포일이 아니라 호일, 파일이 아니라 파일, 커피가 아니라 코히. 코히라는 발음 들어본 적 없다고요? 글자하고 소리 일본어 방식 고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F의 발음을 내 귀는 아니고 일본인들의 귀에 히읗으로 들린다니까 우리도 히읗으로 하자. 어차피 우리말에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무수히 많은 F를 H, 히읗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 방송의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wafers라는 발음이 웨하스, 과자 먹으면서 강의하는 거랍니다. 웨하스라는 발음도 있고 웨이퍼스라는 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웨하스 만드는 건 아닌데 웨이퍼스라는 발음이 하도 히읗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과자 이름.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반도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글자만 놓고 보면 웨하스 만드는 과자 공장.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wafers라는 글자에서 F 발음이 들어가거든요. 그 F를 히읗으로 엄청 많습니다. F를 전부 다 H로 바꿨기 때문에 fence가 펜스, female이 휘메일 이런 거 지금도 길에 가다 보면 간혹 봅니다. 자, 오늘은 중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요. 종교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담아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표현을 썼다 그래서 부르고 뜯고, 언어는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지 이게 종교를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AD하고 BC에 대한 그 표현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했던 이 F 발음 바꿔보는 거 어떻습니까? 자, 오늘까지 F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연도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